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무르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우리 성경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지혜서에 나올 법한 이 구절은 조선 후기 학자 유한준 선생이 남긴 말입니다. 이 글귀를 토대로 대한민국 전 문화재 청장이었던 유홍준 교수가 자신의 저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 제1권 머릿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로 바꾸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 이러한 유명한 유행어를 남긴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 책은요 한국의 인문서적 가운데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나오는 장소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그런 곳으로 탐방을 떠났습니다. 저도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를 쭉 다 읽으면서 그 책에서 말하는 여러 장소를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소가 아닐지라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곳에도 사람들이 살아간 흔적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스토리가 있고 애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삶의 가치와 인생의 지혜를 깨닫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가까운 프리웨이는 101번입니다. 저도 교회를 올 때면 주로 그 101번 프리웨이를 타고 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 프리웨이로 왔습니다. 101번 프리웨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1마일마다 종이 세워져 있다든가 또 그 중에 하나가 도로가에 피어있는 꽃입니다. 특별히 이 도심을 벗어나면요 도로가에 노랗게 피어있는 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101번 도로가에 피어있는 꽃입니다. 이건 제가 촬영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사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제가 운전하는 차에서 이제 누군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2, 3주 전에 제가 101번 프리웨이로 운전을 하면서 벤츄라를 지났어요. 그래서 도심을 벗어나서 가는데 도로가에 이 노란 꽃이 쫙 피어 있더라고요. 달리는 사진에서 찍은 사진이라 선명하게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그 노란 꽃이 언덕을 다 덮었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는 이 꽃은 겨자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채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겨자꽃이에요. 겨자는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식물 가운데 하나지요. 겨자씨, 겨자꽃을 피우는 겨자씨. 복음서에도 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복음서에 언급되는 겨자씨, 겨자꽃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101번 도로가에 피어있는 이 겨자꽃은 그냥 자연적으로 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수백 년 전에 스페인에서 이곳으로 온 선교사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 수백 년 전에 스페인의 선교사들이 2억 마일리 떨어진 이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으로 배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험난한 항해입니까?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살아서 이곳에 당도한 사람들이요, 이곳에 와보니까 지금처럼 좋은 도로가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거친 해안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이들이 걸어가면서요, 노란색 꽃을 피우는 겨자씨를 뿌리면서 갔어요. 오고 가면서 계속 겨자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란색 겨자꽃이 만발하게 핀 거예요. 그것을 도로의 표식으로 삼았어요. 아, 저 길로 가면 되겠구나. 가면서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겨자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그 길을 중심으로 이 캘리포니아 남북을 연결하는 프리웨이 101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겨자꽃이 그렇게 피어있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샌디에고, 북쪽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약 600마일의 거리에 선교사들이 21군데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미션 또는 올드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30마일 거리마다 세웠거든요. 30마일인 이유는 말을 타고 달리면 하루, 걸어서 가면 사흘 거리. 그래서 그 30마일마다 미션을 세워놓고 그것을 그 지역의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21곳의 미션 가운데 저도 몇 곳을 탐방해 봤거든요. 이 캘리포니아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101번을 운전해 가는데 길가에 피어있는 겨자꽃들을 쭉 보는데 수백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길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유한준이 남긴 그 명언에 동의를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우리는 주일마다 지금 성령행전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령에 충만한 이 사도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했는가, 어느 길을 따라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여러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길을 보다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아주 큰 지도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그리고 거기서 대륙을 넘어서 오늘날의 튀르키예 남쪽과 중부 지역, 그리고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와 유럽 땅, 더 나아가서 저 멀리 로마까지,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크고 작은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기간이 약 30년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총 거리의 합이요 12만 마일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24만 마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구 반바퀴를 돌았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것이지요.
바울이요, 그렇게 걸어간 그 길 뒤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으로 온 그 선교사들이 걸어간 길 뒤에는 노란 겨자꽃이 아름답게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을 살펴보면서 그 지역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밀레도에서 두로에까지 이르는 그 길을 보여주는데, 먼저 최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되돌아본다면 드로아 지역, 지도에 보시면 이 드로아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주일 설교를 밤늦게까지 한 지역이지요.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늦게까지 한 이유는 이제 마지막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바울이 그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지요. 드로아에 오늘날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집을 오픈한 거예요. 그런데 꽤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다락방만 3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그 설교를 듣는 한 청년이 있었지요. 그 청년은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으니까 바울의 설교도 아스라이 들리는데 창밖에 있는 세상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밖에 있는 세상에 관심이 많은데 바울의 설교가 당연히 졸립지요. 그러다가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였지요. 유두고의 뜻은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이름대로 다행인 것은 그는 사도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드로아 지역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믿음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다면요, 그것은 영적인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드로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이튿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당도합니다. 사진에 보시면요, 바울이 배를 타고 급하게 오순절 명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배가 밀레도에 당도합니다. 밀레도는 바울이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와 약 30마일 거리에 있었어요. 밀레도에 당도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그곳으로 초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초청했고 그들이 왔습니다. 기쁨의 제회를 했고요. 바울은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들에게 전한 바울의 고별 설교는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과 앞으로 달려갈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선포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은 겸손과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달려갈 길은 예루살렘과 순교가 예정되어 있는 로마 행이었죠. 바울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길, 자신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마칠 때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밀레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 삶, 그 길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별 설교를 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되고 로마로 가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 설교를 하니까 그곳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다시는 바울을 만날 수가 없고 바울이 순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요, 가슴 아파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 바울의 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은 사랑과 이별의 포옹을 하고 바울을 배에까지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가 간 곳이 오늘 우리가 교독한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1절 말씀은 우리가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에 일행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 일행은 수리아 안디옥 출신 헬라 사람 의사 누가였어요. 이 누가가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가 이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선교팀의 일원이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이 누가는요,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 1600년의 기간 동안에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와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런데 이 66권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단 2권, 딱 2권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이 2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의사 누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 얼마나 중요해요. 초대교회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요, 누가가 감당했어요. 정말 귀한 일이지요. 사도 바울은 누가를 보면서 골로새서 4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바울도 믿음의 선배지만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였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그를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셨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역사에 남는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누가는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생생하게 자신이 본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바울이 타고 가고 있는 그 배에 동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경유한 지역을 하나하나 다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고스, 로도, 바다라 지역을 경유했다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스라고 하는 섬,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이요, 고대 그리스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섬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 곳입니다. 고향입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의학교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학자들, 이름난 의학자들,
그리고 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의학도들, 그리고 중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섬에는요, 중심에 히포크라테스의 나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었고, 그곳에서 그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의학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국제 히포크라테스 재단이 그 본부가 이곳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로도는 매우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장미의 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아주 많았어요. 특별히 그곳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큰 신상과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이 로도를 지나서 바울이 탄 배는 바다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고스와 로도는 섬이었어요. 그런데 바다라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내륙에 붙어 있는 항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는요, 유명한 항구였어요. 매일 수백 척의 배들이 바울 시대만 해도 오고 가는 그러한 이 무역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곳에는요, 그리스도 본토에 있는 이 신전, 델피 신전에 비교할 만한 큰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그곳에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 둘러서 배를 갈아타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섬들을 다니는 배가 아니라 큰 배,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로 갈아타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바다라에서 팔레스타인까지 100길로 약 400마일 거리였어요. 바울 시대에 탄 배로는 일주일을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자, 그렇게 배를 타고 그 배가 항해를 시작했는데 며칠 가다가 한 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섬이요,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구브로를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 배의 방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섬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내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브로,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은 금방 지나갈 수 있는 섬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큰 강이나 바다를 지나가면요, 섬들을 지나치잖아요. 그런데 이 키프로스는 동서로 100마일이 넘는 큰 섬이었어요. 바울 시대의 그 배는요, 하루를 꼬박 지나가야 그 섬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프로스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특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섬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이에요. 첫 사역지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떠날 때 1차 선교회에서 이 구브로부터 갔습니다. 왜냐하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거든요.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이름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선교를 시작했을 때 이름의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로 되어 있었어요. 그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였거든요. 그런데 이 키프로스의 사역을 기점으로 이름의 순서가 딱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선교팀의 리더가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키프로스는 자신의 첫 사역지, 그리고 선교팀의 리더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냥 리더가 됐겠어요? 바울의 사역에 현격한 열매가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을 리더로 세웠겠지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키프로스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선포했던 말씀들, 변화된 사람들, 믿음의 열매들, 그리고 겪었던 고통들. 제가 목회자로서 처음 사역지는 서울 남과자동에 있는 한 500~600명 정도 되는 교회 부교육자 사역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고요. 전임전도사 사역을 했고요.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부목사로 쭉 있으면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었는데 그곳에서의 사역이 제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또 성도 한 분 한 분의 만남이 저에게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사역지가 키프로스였잖아요. 아마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섬을 지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당도하게 되면 결박이 기다리거든요. 고난이 기다리거든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묵묵히 사역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이 팔레스타인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는 이 두로에 도착했다라고 오늘 본문 3절,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배는요, 하역했어요. 짐을 풀었어요.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그곳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부터 매우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동시에 매우 타락한 땅이었어요. 온갖 우상 숭배와 또 음란한 것들이 횡행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다시 그곳으로 가본 거예요.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찾아다녔고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만났는데 그들이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도했겠지요.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시여,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결박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지요. 그렇지만 바울이 결박과 고난을 앞두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그들과 일주일을 지낸 이후에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과 그리고 직전의 본문들에서 나오는 바울이 걸어간 그 길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느 수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래된 수도원인데요. 그 수도원에는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를 재현해 놨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이 라틴어로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이란 뜻이잖아요. 저 예루살렘에 그 옛날 빌라도의 관정에서부터 예수님이 거기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내려져서 장사되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까지,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그 수도원에 재현되어 있는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면서 한 곳 한 곳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피 흘리며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은요, 온 세상을 위한, 우리를 위한, 저를 위한 구원의 길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선교사들이 걸어간 그 길 뒤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었고요.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 뒤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뒤에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나로 말미암아 믿음을 실족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도리어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식었던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주일에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세상의 선교사로, 여러분의 일터의 선교사, 일상의 선교사로 부름받아 파송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 뒤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귀한 삶을 견고하게 책임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이 걸어간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섰으며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해 봅니다. 좌충우돌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삶이 아닌 나의 발자취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예수 향기를 느끼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